역사를 보살펴보면 되돌아보았을 때에 참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하자는 것이죠. 응답하신 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신 거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뜻이 있기에 거절하셨은 것을 생각하며 또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그 희망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펼치실 그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응답하신 것들도 감사하고 거절당한 것들도 감사하고 그 거절당한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게 된 것을 생각하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이고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 내일의 희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여 보니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길가에 잠기고 응답하신 기로 감사 거절하신 것 같아 헤쳐놓은 끝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감사
때에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거리들이 몰려올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그 모든 염려들, 모든 삶의 염려들, 또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의 모든 눈물들, 그 모든 것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지금의 불안들, 그 모든 염려, 걱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그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여 외쳐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의 믿음의 눈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모두 염려 걱정 불안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일하신 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만나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주님의 그 평강의 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될 그 상황들, 믿음의 눈을 들지도 못하는 힘이 없는 연약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슬픔들, 우리의 모든 눈물들, 우리의 모든 아픔들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랑의 그 평안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모든 불안, 염려, 걱정거리들이 주님 안에 나아갈 때에, 주님 품 안에 안길 때에 그 모든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의탁하며 이 밤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만져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겨드릴 때에 그 모든 짐이 주님께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 함께 외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예, 그 말씀을 우리 들으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종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온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 주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못다하느니라. 아멘.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는 복음의 점수라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중에서도 우리가 키버스, 중심 요절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정도는 우리 새생명 광주교회 성도라면 외우고 계시겠죠? 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어디서 나왔죠? 하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예,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인용하여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시대적 배경을 볼 것 같으면 너무나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도 묵묵히 계심에 대하여서 하박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상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렇게 사회가 혼탁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압제하는 저런 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그냥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끌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제가 그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음의 결연을 가지고 이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그 스판에 이렇게 판에 기록한 것을 정말 들고 뛸 정도로 그렇게 급한 그 말이다. 그렇게 하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데 그래 그 어려운 상황을 보느냐? 더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 유대의 이 백성에게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그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인해서 이 나라를 너희들이 침략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갈대아인들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떠한 때에 이들도 또 지는 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구하신 계획을 그렇게 말씀해 줄 때에 하박국은 그 유명한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송아지가 없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의가 정말 불의가 관영하고 그 모든 것이 죄악이 창궐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지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이 상황을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보니 그거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묵시로 주셨을 때에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떠한 상황이지만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나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저는 저게 하박국이 한 고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어떻게 되느냐? 의인은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저것은 이제 일어날 그 갈대아인들의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잠깐은 부응하는 것 같고 잠깐은 일어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어떠한 때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또 지는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세계의 경영을 믿는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오직 영생을 얻고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어떤 그 믿음,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할 일,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계속 로마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hil문을 할 것이냐,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피조물인 우리가 단지 그릇밖에 해당치 못한 우리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hil문할 수 되돌려 질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것을 이제 따르는 순종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저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그 통치에 따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맥락에 따라서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그 복음은 어떠한 일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의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죠? 죄로 인한 것이지요. 불의로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그리고 그 불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죄악을 요만큼만한 하나의 정만큼만한 그런 죄라도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인데 그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어떤 의도 요만큼의 의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의를 이렇게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저 그 불의로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불의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을 뿐이고 또한 그것을 가릴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의 잔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왜 구원이 필요한지 지금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 그 복음, 그것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즉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는 정말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나 그 해결책이 없구나. 나에게 반드시 그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가 누구인가? 라고 그 마음 안에서 그 어떤 구원자를 찾아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보여주셨습니까?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어디에 보였었습니까? 그들 안에, 그들 속에,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뭔가 잘못되고 그릇된 어떤 것들, 정말 우리가 어떤 법이 없어도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어떠한 것이 어떠냐,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만드신 어떤 뭔가가 있을 것이다, 창조하시고 조물주가 있을 것이라, 그것을 찾아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우리의 사람 안에 그것을 주셨고, 또 사람 밖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온 세계 만물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60까지는 못 살았지만 60을 늦게 사신 것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어떻게 어긴 적이 있으며, 또한 사시사철 사계절이 어긴 적이 있으며, 하늘에 저 빙빙 도는 별들 중에 하나가 떨어진 적이 있으며,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그 위대함을 보고서도 인간들은 그것이 진화가 되어져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이 온 우주가 무슨 빅뱅이다, 어떤 그것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모든 생물이 어떤 자그마한 어떤 아메바에 의해서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화론입니다. 론이라는 것은 가설입니다. 저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창조론 역시도 두 학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를 진화론도 배워야 되고 창조론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론은 싹 없애버리고 진화론만 계속 배우다 보니 우리가 배운 것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 진화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것을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창조를 얘기하면 에이 아니야 말도 안 돼 무슨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저도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항상 저거는 진화가 되어서 된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그 어떤 의심이 일어나고 누가 저 뭔가가 만드신 어떤 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새신자반에 갔을 때에 그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감겼던 눈이 확 뜨이면서 그럼 그렇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구나 하면서 제 안에 믿음이 자리 잡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다 펼쳐 보이실 수가 없는데 그분의 그 신성과 능력을 어디에 보여주셨냐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겨울에 온 앙상에 있던 그 가지에서 봄에 그 꽃이 피어나는 그걸 감히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정말 위대하심을 심판대에 가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석에는 우리를 정인으로 서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경이는 내 것입니다. 그러자 그래 이제 사단은 또 막 보고 저거 또 죄를 저질렀으면 하겠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맞습니다. 수경이는 예수님 것입니다. 라고 보증을 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 구원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지 않은 자들이 가서 섰을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대해서 모르는데요.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에 그리고 가장 내 양심 속에 그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신성을 안에 넣어놓으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배제했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따름이었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저 일반 계시만으로는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없지요. 저것을 통하여서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분이 있구나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잘 말씀해 놓은 것이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우리의 걱정, 우리의 구원을 걱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수가 다 찰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불의 그 죄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 때 그래 마음속으로 무언가가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또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한답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처음 그 죄를 지을 때를 우리는 이렇게 오버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만약에 하와가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그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항상 즐거워하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 그 예배자로서의 그 위치에 반듯하게 서 있었다면, 사단이 와서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대 라고 했을 때에 단칼에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서, 난 아니야, 난 하나님께 만드신 나는 피조물일 뿐이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고 나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그분이셔 라고 단칼에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 마음 안에 감사한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니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하게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 네가 하나님처럼 된대. 그리고 그 사단의 말에 이렇게 혹 넘어가다 보니 생각이 이제 허망해지니 그 선악과를 보고 나니 평소 때는 그냥 아유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거를 먹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착각한 마음, 미련한 마음이 이제 어두워지는,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이제 마음이 어둡게 그렇게 타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저것을 먹으면 내가 저것을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혜로울 것 같아 라고 어리석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지 않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놀라우신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그 우상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허전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도와야 되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드러내어 버리니,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니 그곳에 이제 썩어질 사람을 우상으로 놓고 새로 우상을 놓고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그런 모든 모양의 그것들을 가지고 또는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의 가장 최후의 그 타락의 그게 지점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진공 상태가 아니다. 무엇인가를 숭배해야 된다. 왜냐?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거부하며 그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대체해서 경배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피조물이기에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니 하나님 대신에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대신 이제 다른 어떠한 것을 피조물을 갖다 거기에 집어넣고 섬기고 절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벌을 내리시고 형벌을 심판을 바로 하시는데,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징벌인 내버려 두심이라는 징벌을 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가 정말 잘못되면 당장에 고치려고 하지, 그걸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최고의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어디에 내버려 두십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그냥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그대로 그래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 합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그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고,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로 더 경배하고, 이제 그렇게 내버려 두니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을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에 내버려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이제 역행하는 거죠. 거꾸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저 시대가 지금 우리 2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 동성애란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몇천 년 전에 3500년 그 전에도 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그리고 동성애에 지나서 이제 동성 혼인을 지금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하는데, 그것만은 정말 우리가 반대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 정말 이 지구에 충만하라, 번성하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의 정말 치밀적이고 어떤 그런 최후의 나쁜, 너무나도 계획된 그런 전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동성애나 물론 그것들도 그들이 자기 어떤 편향된 어떤 성향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말 죄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벽이 너무나 심한 사람, 그래서 저 사람 훔쳤어. 저 사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도벽이 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리고 사이코패스다. 저 사람 보면 너무나 성격이 이상해요. 사이코패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용서해 줍시다.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당연합니다. 동성애도 자기의 정욕입니다. 자기의 욕심입니다. 그것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면서 편향되게 하면서 그것을 인정해달라. 그런 것은 정말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뚫고 정말 그들이, 우리도 같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그들도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사단에게 절대로 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대로 놔뒀더니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요. 그렇죠. 남자와 남자 어떤 그런 관계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에이즈가 생기고 또 이번에 원숭이 두창인가 그것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져라. 너희들이 불러온 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실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긴 하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해야 될 하고 싶은 것들, 죄를 짓고 싶은데 그 죄를 못 지으니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그대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그 완악함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니 그래 너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그게 너가 그렇게 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속성대로 그래 그냥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진노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29절, 30절, 31절의 그 죄악들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요.
자지 마십시오. 예, 우매에 앉아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두니 어리석은 그대로에서 그냥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배약 약속을 어기는 것, 배약 저것도 정말 나쁜 거지요. 그리고 무정한 마음에 어떤 안타까움과 정이 없다는 거지고, 그리고 무자비함.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니 이제 세어보니 21가지의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악이 정말 우리가 저기에 많이 걸리지요. 예,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제는 정말 그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 죄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그리로 우리는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날마다 죄의 법을 죽이고 이제 성령의 법에다가 우리는 더욱더 힘을 실어주면서 성령의 그 법이 내 안에서 확장해 가도록 하는 그런 자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자, 이렇게 내버려 두었을 때 일어나는 죄악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버려둠의 절정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들은 그런 일을 하고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즉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 자신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그래 너희도 해. 그 미국 같은 데는 마약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약을 이렇게 전수받은 자가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걸 이렇게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자기도 하고 너도 해봐. 그러면서 그게 옳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그 결과를 알고도 그 근원적인 그 죄의 뿌리를 끊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해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제 죄를 자꾸 퍼뜨리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는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 그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했고 아담으로부터 타락했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의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진노를 일으키는 그 죄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음의 정욕을 그대로 따라서 그 어떤 과도한 욕심대로 자기의 그 정욕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불러오는 것이고요. 또한 부끄러운 욕심, 그것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이렇게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그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요. 또 그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온갖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비켜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심의 형벌의 극치로 그런 삶이 옳다고 주장하고 옹호하면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하면서 옳다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는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가 완성된 그때에 우리가 지금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습니까?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리라. 즉
영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들도 모두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불의로 막고 있고 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죄를 정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불의로 막고 우상 숭배를 한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 안에 그 모든 죄악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로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노동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음만을 들고 나아가는 말미암아 주님 구원의 길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이루는 그 자리에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 예수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 결단이 헛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결단이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끝까지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직 불의로 진리를 막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가깝게 있는 우리 가족, 친척 또한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진리의 영으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허망한 마음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세가족 포함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넉넉한 사랑을 재창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두고 그 자기의 죄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달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정말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영안으로 진수하여서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에 빠져 있었는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섰던 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모든 삶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세 가족들 올려드립니다. 김명옥, 박승석, 오종숙, 이명숙, 이시영, 종아리, 정상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 주시는 것 인내와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넉넉한 사랑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진리의 빛을 가득 비추어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렵다 하심을 입어 구원 얻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 통로를 쓰임받도록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새 생명 만주교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대한 복음을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남동 이곳에 아버지
진리의 빛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빛을 더욱더 비춰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능력을 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곳은 온전히 주님의 빛의 통로로서 주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로서 그렇게 사용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야 살 하나님의 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나름은 그 교회 되고 공동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또한 막고 아버지 또한 붙이는 모든 사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괴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되어지고 또한 주의 빛만이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곡이 이 시간 주일의 강단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도록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새 가족들의 발걸음이 이곳을 사모함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대언을 온전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의